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자극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떠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속내를 찔러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찔러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진실은 진실입니다. 진실이 항상 즐겁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한 첫마디 말은 전혀 즐겁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죽으리라. 내 집을 처치하라. 내가 낫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사야가 진짜 선지자인 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대상이 누구가 듣기를 원하든 듣지 않든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사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선지자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듣고 싶지 않는, 사람이 듣기를 주저하는, 말하기조차도 두려워하는 말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사실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입에 올리기를 주저하는 말이 바로 이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죽음. 우리는 사람이 살았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주저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셨다,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영원하셨다, 수천하셨다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이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주저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담대히 말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에 대하여 이 말을 가감이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만류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남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듣기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 지읒으로 시작한 말을 입에 올려 당신이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음이란 말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이기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 이건 우리가 피할 말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아 내 무덤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능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친절하게 말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친절하게 옷을 입혀서 말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우리가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말, 이사야가 말한 말은 전혀 친절하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친절하라는 법이 없어. 왜 우리는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습니까? 우리 자신이 친절하지 않으면서 왜 친절하게 옷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리로 승부하기를 주저하고 설령 거절하는 말이라도 이번에 안 되셨거든요. 친절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화를 낼 법도 하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선지자가 친절하게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러나 무뚝뚝하게 말을 하니까 집을 처치하라.
당신이 죽으리라. 얼마나 무뚝뚝합니까? 히스기야가 화를 낼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친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뚝뚝하든 불친절하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게는 무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의 가능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번복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4절에 이사야가 성읍에 이르기 전에 말씀이 임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해 본 분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마지막 100분의 1초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100분의 1초에 무슨 말을 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으리라 말씀하실지 살리라 말씀하실지 100분의 1초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가 그걸 한 거예요. 이사야가 시키는 대로 전한 거예요. 내 집을 처치하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했지만 여전히 듣는 것, 여전히 듣는 것. 히스기야를 떠나갔다고 귀를 닫는 게 아니에요. 떠나갔지만 여전히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또 임했다고 했어. 예언을 해본 사람은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 뭔가가 임해, 생각이 임해, 뭐가 깨달아져요,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100분의 1초까지 살리라고 말씀하실지 죽으리라고 말씀하실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미키마우스의 귀를 가져야 됩니다. 미키마우스가 얼굴만큼 귀가 크잖아요. 2개나 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귀가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마지막 100분의 1초까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좌우되느냐? 하나님에게 좌우되는데 하나님도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번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얼마든지 당신의 입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예로 가득합니다. 니느웨 성이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님이 떠보기 위해 요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보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40일이면 너희가 망한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만약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이 임금에서부터 하인에까지 짐승까지 금식을 했어요. 왕에서 짐승까지 가축까지 금식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입장을 바꾸셨어요. 마지막 100분의 1초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결정하시기 나름이에요. 이사야가 그것을 했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시험에 들었다면 말씀대로 됐을 거예요.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벽을 향해 돌아눕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히스기야는 아직 병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나을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직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응답하실지는 내가 몰라요.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이 정할 부분이에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도할 자유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맞물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믿는 것이지. 그러나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이 그냥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죠. 통곡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말은 우리가 남입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내가 선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 우리가 남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말은 눈물을 흘릴 만한 거리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울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울을 일이 없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울 수 있는 여지라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눈물이 말랐지요. 울 일이 없어요. 아무 일에도 울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울음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응답을 믿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길 것을 믿으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이 오리라고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도와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동안 경험한 바가 있어야 돼. 기도를 해보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 죄를 사하시는 것을 경험해보고 신실하심을 경험해보고 하나님과 동행한 경력, 그것이 누적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하나님과 대화할 거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말할 거리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쌓은 경험이 누적돼서 하나님, 이제껏 내가 성실함과 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실 만한 게 없으면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죠. 기억할 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있으니까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병들어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와서 말을 한 것인데, 두 번째로 이사야가 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여전히 병들어 누워 있었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나을 조짐이 보인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누워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다, 내 눈물을 보았다. 조짐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여전히 병 속에 누워 있어. 그러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원리예요. 여전히 병들어 있는데, 여전히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될 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원리예요. 없는 게 뭡니까? 건강이 없잖아요. 건강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아직 병들어 있는데, 아직 누워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 내가 아직 누워 있지만 주님 말씀에 아멘 일어날 줄 내가 믿습니다. 15년을 더해 주신다니 15년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아직 병들어 있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조짐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조짐은 앞으로 올 것입니다. 아직 없어요. 아직 아파요. 아직 누워있어요. 아직 병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아직 병들어 있을 때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가나안으로 주시기를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 없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없지만 믿음으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있을 줄을 선포하는, 있을 것을 주장하는, 있을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조짐을 찾는 자는 그렇게 할 힘이 없죠. 조짐을 찾는 자는 여전히 아픈데, 여전히 누워있는데, 여전히 가난한데, 슬픈데, 불쌍한데 조짐을 보면 무슨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실상이란 말과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 맹목적인 믿음이라면 실상도 없고 증거도 없어. 실상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그냥 바라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어.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도 적용되고 우리의 영적인 변화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행위도 변하지 않고 습관도 변하지 않고 내 도덕적인 상황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이 나를 사하셨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의인됨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내게 의의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하셨으니 내가 행위적으로는 흠이 많고 여전히 나는 죄인의 습성, 여건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니 안 보이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내가 아직은 여러 가지 흠이 많지만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내가 그걸 믿노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죄사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조짐이 어떻게 보입니까?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영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생의 조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없는 의를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는 거예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조짐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전 것이 사라졌구나. 이걸 믿을수록 과거가 나를 주장하는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과거가 끊임없이 전 남편처럼 찾아와요. 이전 남자친구처럼 찾아와요. 이전에 모시던 상사처럼 빚쟁이처럼 찾아와요. 과거가 빚쟁이처럼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주장하고 청구합니다. 너 정말 나를 떠날 거야? 너 정말 나를 버릴 거야? 너는 여전히 내게 속했어. 내 거야. 과거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청구합니다. 너 우리가 이런 사이야? 네가 나를 떠나 어디로 갈라 그래?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다. 이전에 섬기던 주인처럼 쫓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끌려갈 것입니다. 맞아. 내가 어디로 갈 거야?
내가 어디로 갈 거야? 끌려가겠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심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쫓아올 때 왜 이러세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빚이 있다고 그러세요? 주님이 갚으셨잖아요. 이제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어. 가세요. 가세요. 뿌리치고 가세요. 이 원리. 죄가 우리를 청구할 때 왜 이래? 예수님이 죄를 이겼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이러지 마. 쫓아내고 가세요. 이게 원리예요. 이걸 못하면 죄가 붙을 때 그래 우리가 남이야 되돌아가려고 할 거죠. 그게 죄의 속임수. 죄가 속이는 거.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내 눈에는 조짐이 안 보여. 내가 예수 믿고 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안 보여요. 깨달아지지가 않고 모래성과 같아서 어느 날은 거룩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죄인 것 같아.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내 의의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인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다.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었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어.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어. 기도에 힘이 없었는데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나는 의인이야. 내 기도는 의인의 간구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할렐루야. 믿음의 변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없는 것. 히스기야가 아직 병들어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증세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오로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나는 죽을 자가 아니야. 아멘. 이제 나는 일어날 거야. 아멘. 15년을 나에게 더하셔서 아멘. 15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멘. 이 15년은 과거의 수십 년보다 더 값진 인생이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기도를 시작합니까? 아직 병들었을 때 기도. 아직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없을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직 고난이 있을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직 괴로울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하세요. 괴로움이 떠나가를 조짐이 보일 때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안 와요. 그런 조짐이. 아직 힘들 때 기도를 시작하세요. 히스기야처럼 아직 병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마지막 100분의 1초까지 기다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끝난 줄 알았는데 손을 씻고 나가는 줄로 알았는데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이사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친구,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는다는 사실, 하나님을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말씀하셨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한 번 말씀하셔서 단정한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업으로 돌아가서 죽었을 것이고 여러분 한 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한다면 다윗은 이제 죄인으로 규정받고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한 번 말씀으로 단정해버리면 단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귀를 열고 있었던 마지막 100분의 1초까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 가라사대 넌 돌아가서 너는 오던 길을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마저 전해라. 완전히 다른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나기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나기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실 때는 끝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 다시 살 기회. 할렐루야. 운명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할렐루야.